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찬양대가 이제 자리가 점점 차면서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지시고 또 더 많은 찬양대원들이 세워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직분을 감당하면 그 안에는 영광이 있고 또 권능이 있는데 우리 또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직분이 있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직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 익숙하다 보니까 권사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생겨난 건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1955년도에 공식적으로 권사 직분이 생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집사님,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의 직분이 굉장히 얼마 안 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부산 이제 부전교회를 담임했던 박성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마다 이제 중직자인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다 있습니다. 잘 준비된 중직자가 세워지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안수집사를 세운 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의 사역은 마치 연탄의 사명과 비슷하다고 이분이 말씀하세요. 연탄의 사명은 뭐죠? 첫 번째, 현역 시절에 화끈하게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타는 둥 마는 둥 해갖고 연탄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불씨가 꺼지기 전에 다음 연탄에 불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연탄 보일러를 해보신 분들 압니다. 이게 연탄이 꺼지기 전에 새로운 연탄 넣어서 그 불을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불 붙이기 무지 힘듭니다. 그 세 번째, 타고 난 다음엔 반드시 길바닥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직자 역할도 그와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직분을 감당하는 현역 시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시무 권사님, 우리 이제 협동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역 시절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섬기면서 또 다음 후배를 위해서 잘 본이 되어야 된다. 일꾼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요,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줘야 된다. 발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직분자나 연탄은 좀 비슷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마다 연탄같이 헌신하게 된다면 더 좋은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면 감당할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는 성도들께서는 피곤하면 한두 번 빠지시는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가 또 뭐라고 합니까?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염증하시는 분은 있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지만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육자는 다릅니다. 교육자는 강단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사택 가고 교회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새벽 기도가 그때는 이제 5시 반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5시인데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다
5시 25분입니다. 우리 그 사찰 집사님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어디 계시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옷 입고 뛰어내려와서 교회 딱 이제 본당 가니까 이제 5시 30분 조금 넘었어요. 권사님들이 벌써 눈을 뜨고는 왜 목사님이 없냐고 찾고 계시는데 간신히 커트라인 돼가지고 이 강단 지켰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안 신령한 목사님이에요. 새벽 기도를 못 지키면 이 새벽 기도를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지켜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요. 강단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회자 못지않게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이 있으니 이게 누구냐?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오늘 어머니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직분은 안 그러냐? 그럴 수 있죠. 나는 집사지만 권사처럼 하면 내가 권사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권사의 믿음이 있으면 권사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믿음이 있으면 장로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봤던 어머니 역할, 또 목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묵묵히 섬겨주셨던, 물론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동역자이시지만 어머니 권사님들께서 귀한 섬김으로 목회자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자랑은 권사 직분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권사는요, 헌신의 상징이요, 어머니로서의 상징, 기도의 대명사, 딱 권사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권사 직분이에요. 권사는 한자로 권할 권자의 스승사자입니다. 성도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권사직은 남자 여자 다 주는데, 이 감리교에서 권사의 직분은요,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로 주지만 우리 장로교단에서 권사의 직분은 무엇 때문에 주냐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목회자들을 잘 도와서 신방 다니고 하는 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동역자가 되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잘 생기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오늘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주는 직분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장로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동노회라고 하는 노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 교단이 생겼지만 우리 장로교단의 뿌리는 원래 하나였어요. 동노회, 독노회. 그래서 독생자 할 때 그 독자, 유일한 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1910년 제4회 동노회에서 권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됩니다. 그리고 1955년 우리 40회 총회에서 권사 직분을 임명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에서 권사 직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후로 권사 직분이 한국교회에 정착되어서 오늘날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의 직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지만 성경에는 직분은 없어도 권사님의 역할을 했던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인데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로 갔다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갔는데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하고 왔겠어요? 빌립보 도시에 도착해서 이곳에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겨주겠지 생각했더니 웬걸요? 도착했더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고 기도할 곳이 없고 막막했어요. 아니 이거 뭔 일인가? 이 빌립보에 왔더니 완전히 불모지, 믿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강가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터전이 없으면 강가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도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거기 한 무리의 여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과 만나서 기도하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바울과 일행이 나눈 대화가 뭐겠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보내심을 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그 여인 가운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강가에 나왔다가 만난 만남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던 거 기도했기 때문에, 루디아도 바울을 만난 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열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신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요빠에 살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도 오늘 권사님들이 본이 되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43절에 보면 다비다가 어떤 여인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에는 굉장히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다비다나 도르가나 다 똑같은 말인데 암양이에요. 암양. 이렇게 막 뛰어노는 영양이라고 하는 그 양이에요. 엄청 활기찬 양인데 다비다, 도르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활기차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여인이었어요. 앞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든지 요빠에 사는 모든 과부가 이 다비다의 도움을 안 받은 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부가 겉옷과 속옷까지 이 베드로에게 속옷을 보여준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입고 있는 걸 보여준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니겠고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면 설마 또 오셔갖고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막 보여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막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한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과부가 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죽음이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까지 전해져서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누인 여인 앞에 기도하고 여인에게 선포하죠. 다비다야, 달리타쿰이래. 달리타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일어나라 할 때에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비다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비다가 섬겼지만 모든 과부가 다비다의 선행을 알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는 오늘 이 사도된 베드로 앞에 그것을 증언할 때 그것이 사람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다비다의 구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옥에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오늘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특별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갱그리아 교회의 이 일꾼으로서 추천할 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매 베베라고 부르는데 오늘 참 제가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화장실에 갔더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쁘다 하고 볼에 뽀뽀를 해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인데 그 가족이 아니면 뽀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사실이잖아요. 가족은 아니죠. 제가 그 삼촌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과 우리 가족이 아닌 것 분명히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다시 배워야 되겠다. 가족의 개념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 내 가족과 같은 내 어머니와 같은 여인 베베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혈육으로서 소개하는 게 아니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죠. 이 베베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섬기는 인물이었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공식적인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베베는요, 이 교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했어요.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바울도 여러 사람들도 다 장성한 성인들이고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베베는요,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후계자 역할을 하는, 후계자가 아니라 후견자 역할을 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에 힘쓸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충성된 일꾼된 베베에게 매우 중요한 서신서를 맡겼는데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베베가 로마에 전한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한 편지였든지 오늘 우리 교회의 복음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바로 그 로마서의 말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일을 맡았던 여인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말씀의 책무를 맡은 여인이었어요. 네 번째로는요, 오늘 루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도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불리고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문이 엄마, 현지 엄마,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는데 오늘 이 루포의 어머니도 자기 이름이 있었겠지만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루포의 어머니라고 불렸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구레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가 어찌된 일인지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피부색이 다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원래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차고 넘쳤던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멀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함께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이방인이 하나님 십자가 사명을 같이 동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성인 남자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6월절은 그 속한 모든 가족이 다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시몬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이 시몬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된 것이죠. 뭐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그가 십자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준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다. 가르치는, 바로 그 일을 한 일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권사님과 같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인들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모범이 되는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1848년도에 태어나신 백선행 성도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때는 권사 직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도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권사님과 같은 일을 했어요. 이 백선행 성도는 16살에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을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평생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여인이 이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26살 되던 해에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70세가 되었을 때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사기를 당하게 돼서 쓸모없는 돌산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사람이 굉장한 산이라 해서 막 샀는데 결국 사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돌산.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백가부가 사기를 당해서 파산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왜 파산을 하냐? 비아냥 아이고 그거 봐라, 그냥 열심히 살더니 에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백선행 성도는요, 이러한 가운데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자기 허물로 돌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후에 이 땅을 사기친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판 그 산을 다시 살 테니, 웃돈을 주고 살 테니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당한 것도 있는데 억울한 심정이 돼서 안 판다고 그랬어요. 내가 파나 봐라 하고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서 내가 2배 주겠다, 3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백선행 성도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서 안 팔겠다, 안 팔아. 그래가지고 안 판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에 팔았냐? 10배 가격으로 팔았는데, 그 당시 10배 가격으로 팔았는데 오늘날로 치면 300억이라는 거예요. 야, 300억. 진짜 그러니까 10배니까 놀라운 거죠. 여인의 몸으로 30억을 모았다는 것도 70세 될 때까지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그 10배로 그것을 불리게 되는 것도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산을 왜 샀냐 했더니, 그게 돌산이 아니라 시멘트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석회산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에 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시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산을 300억 주고 산 겁니다. 이 백선행 성도가 그 300억을 얻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 그 얻은 돈으로 이 다리가 없어서 맨날 홍수 때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하고, 마을에 다리를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 세우는 일에 그 밑거름이 되는 일을 또 하게 되고, 또 감리교 장로교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우는 일이에요. 학교. 정말 좋은 학교들, 정말 배우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우리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울 때에 아낌없이 기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요, 자신의 수중에 돈이 땡전 한 푼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베풀고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은 돈을 써야 돈값을 하지, 쓰지 않으면 돈은 쓰레기일 뿐이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직분이 있기 전에 이분이 살았던 분이지만, 이분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운 권사님들과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수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4년도에 태어나셨는데 20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1934년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통영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오늘 진주 여자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부인이 됩니다. 삼천포교회에 우리 전도부인으로, 삼천포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전도부인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1936년도에 신사참배가 일어나게 돼요. 이때 완강히 거부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할 때 이 전도부인인 이 조수옥 권사님은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그 모셔가게 되는데, 이 초량교회는요, 한국교회 위대한 목회자들을 배출한 교회예요. 정말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량교회에서 신사참배운동 계속 이어가다가 1940년에 평양 형무소에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조수옥 권사님이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캄캄한 어둠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큰 위로를 주셔서, 어떤 위로를 주셨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동참하는 것, 나도 그 은혜에, 그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말씀 배운 것을 기억하고 말씀 의지했더니 그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 같이 옥살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있는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 형무소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7일 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 감옥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감옥에 나온 뒤에는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인해원을 세웠는데,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1,8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기르고, 또 1995년도에는 노인 무료병원을 세워가지고 20만 명이나 되는 노인들을 치료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이분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았던 권사님이에요. 인도의 선교사를 지냈던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은 우리 삶의 깊이보다 더 깊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인생만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믿고 행한 만큼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 인생보다 내 직분이 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 내 그릇만큼 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님의 그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권사님 일을 하는 거죠.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목사보다도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믿음이라는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인생의 믿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어머니들입니까? 기도의 어머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만 열심히 일할 뿐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벌써 뭐 그걸 계획 세우고 무슨 뭐 체계적으로 뭐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이미 권사님들이 강단에서 딱 목사가 선포하면 권사님들이 벌써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올해는 뭐 전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벌써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주님 전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권사님들은 또한 돌봄의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뭐 교역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타교회에 나가서 부목사 생활하니까 눈물 날 일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오해도 있고 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방황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모르게 섬겨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 때문에 낙심되었다가도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정말 위로자고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있고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봐주시고 섬겨주시는 어머니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어머니들이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줍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여름에 자녀가 놀러 갔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려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뭐 열심히 키워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만 물놀이 갔다가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허망해졌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권사님 사연을 다 아니까 이 권사님도 홀로 되어서 오직 아들 바라보고 믿음으로 키웠는데 한순간에 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오히려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내 아들을 잃고 나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을 오히려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는 권사님. 믿음의 본이 되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사님들은 아낌없이 베푸는 어머니들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꼭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몸, 마음 여러 가지 모든 것 권사님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나누어 주시는 아낌없이 베푸는 정말 베푸는 어머니들로서의 권사님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목회의 어머니들이에요. 목회의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을 자녀의 심정으로 품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어머니 권사님들이에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5시 32분인가 들어가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한 6시 반쯤 되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권사님들 중에 일부가 목사님 힘들죠. 그렇게 하고서는 가시는 거예요. 야, 그게 책망보다 더 무서워요. 힘들죠. 차라리 혼내면 에이씨 할 텐데 힘들죠. 이건 참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 힘든데 힘들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힘들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어머니니까. 저보다 더 힘들 텐데 오히려 힘들죠. 이 위로 어머니. 우리 목회와 우리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와 우리 섬김이 결코 힘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귀한 권사님 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귀한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은퇴하셨든 은퇴하지 않으셨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권사님들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고요. 또 주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권사 후보생들이 또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늘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의 직분, 우리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은혜의 직분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 진리의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이 하나님 능력의 직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진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올바르게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의 나눔의 어머니, 그리고 목회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하나님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된 바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어머니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며
주께서 그 이름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하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때 온 세상을 살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 한 영혼의 역사가 온 세상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권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하나님 또한 후배들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감당하는 거룩한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민의 모든 직분자들을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직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직분이 아니라 성령의 직분, 영의 직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 베푸는 어머니,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나누어주는 어머니로서의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부욕해 되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창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위로하고 신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역 예배가 더욱 하나님 모이게 힘쓰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한 기간이 하나님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사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